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빌립보서 4장 1절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험난하고 각박하고 정말 많은 유혹들도 또 넘쳐나고 또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적든지 많든지 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박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오늘 하나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기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에워싸는 어려움들이 첩첩산중으로 또 쌓여 있고 또 자기들을 압박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들이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바로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성경, 이 빌립보서의 핵심인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3장에서도 자, 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주를 기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입니다. 각박하고 고된 인생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쁨은 정말 고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의 아픔이나 힘겨움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치료해주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자, 이것을 대조하고 있죠. 즐거운 마음과 상한 영. 우리는 상한다는 말은 깨졌다, 또 뭔가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눌리거나 근심이 자리 잡는 그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상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 영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뼈의 진액이 이렇게 왜 가물어 가면서 메말라 갈 때 그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이런 것들 있죠?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오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여성들은 폐경기에 이렇게 되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여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뼈에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윤활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뼈와 뼈가 자꾸 닿으면서 닳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기능을 다해가기 시작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진액이 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뼈를,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뼈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뼈를 말리는 것 이상의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뼈가 윤활유가 없고 서로 윤활유 없이 이렇게 철이 만나게 돼도 어떻게 돼요? 기계가 서로 기어가 맞물려서 하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빽빽거리면서 서로를 그렇죠, 날카롭게 하고 갉아먹고 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런 윤활유가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또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 기쁨. 그리고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아. 그래서 약은 또 어디에 쓰입니까? 또 우리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치료하는 데도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효능 있는 약보다도 더 효염이 있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쁨은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첫째는 정욕을 따라 죄를 탐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그 순간에는 기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되면 우리의 양심이 괴로워지게 돼요. 양심이 괴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게 되고, 그렇죠? 자, 이 죄 가운데서 갇혀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 양심에 무거운 것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과감해야 되는데 과감하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 7장에 가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죄로 인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하는, 오 나는 뭐라고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에 끌려가는 삶,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비참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또 경험하고 묘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뼈를 말리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죄 가운데 살았을 때 마치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마치 땅 밑에 지옥으로 누군가가 나를 끌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막 끌어내린 것처럼 막 중압감과 그 무게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또한 사망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욕을 따라 또 죄를 탐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쾌락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감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으니까 뭔가 짜릿한 것.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그 기쁨이 주는 그 짜릿함,
그걸 하니까 또 짜릿한 걸 찾게 되고 짜릿한 걸 찾게 되고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도가 더 세진 것을 찾게 돼요. 한번 느끼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더 강한 것을 찾는단 말입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게 마약을 맛본 사람들은 더 강한, 그렇죠? 그것이 더 효과가 지속되고 더 짜릿하게 해주는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잔만 마시던 것이 계속 술을 이제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강한 독주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더 짜릿한 걸, 그 순간의 짜릿함을 찾아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그런 대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나중에는 뭡니까? 마음이 황량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그런 것들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쾌락과 자극적 기쁨 뒤에는 반드시 허탈감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허탈감과 공허함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짜릿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공허함과 허탈감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자기 삶이 붕괴되어 가다가 결국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고 나면 그 공허함이 처음에는 짜릿했는데 그 뒤에 오는 그 괴로움과 공허함과 죄책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밀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못 이기니까 결국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향락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짓고 있던 죄, 또 따라가던 그 정욕을 잠깐 멈추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대답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눈앞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시는 생명의 빛조차도 그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을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현대인들의 마음은 단순하거나 순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우리만큼 복잡하리만큼 정말 엉켜 있고 자신들을 미쳐버리게 할 만큼 얽히고 썩혀 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얽히고 썩힌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을 세심하게 분석해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있는 이런 죄와 정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과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쉼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고 긴장과 초조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 또 기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재산이 정식되고 인생의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개선되고 환경이 호전된 일시적인 기쁨도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에덴에서 즐거움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그는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죄를 탐닉하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즐거움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마저도 아프게 하거나 상처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내뱉고 또 막 행동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줄 알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멋대로 버려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멋대로 버려두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고 아이를 더 잘못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기심의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을 내다보십시오. 온통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해요. 이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또 부모의 부모의 권한, 그렇죠. 권위는 대단했어요. 교사의 권위도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정부나 윗사람의 이런 또 권한도 대단했어요. 권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를 보십시오. 반역적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교사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도 않고요. 또 어느 가서도 회사에서도 요즘은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저 돈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며 살려고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어려워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어요.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한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들을 채우는 데만 더 급급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살아가기가 빡빡하니까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의식도 없어지고 반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역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반역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나 사회에 어떤 불편을 주든지 불화를 주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잘 부르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들에게는 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척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중심이 이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신용할 뿐이지 실제적인 마음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저도 일본을 여행했었기 때문에 혼자 혼자 배낭 메고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2주 정도 선교하면서 일본을 탐방하고 돌아보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사도 잘하고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중이 없어요. 사탄의 교만은 무엇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이기심,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안중에 두지 않는 이 마음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왕자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6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I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6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욕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팀 사역이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모임도 소홀히 여기고 모임에도 안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를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처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본연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점점 더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큰 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에게서 바로 사탄 안에 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과 그 교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고 또 사탄도 우리 인간도 그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사탄이 자신 원했던 그 길들, 그 죽음의 길들을 기쁨을 잃어버린 그 길들을 우리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기쁨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항상 매사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 곁에는 신경질과 논쟁과 불만에 찬 불평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 불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고 다른 사람에게서 화가 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모든 기준을 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욕망하던 바를 이루거나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이지 또다시 불만족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서 이야기하는 다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처럼, 정말 끝없는 지옥처럼 계속 다오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해하고 모든 상황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리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그냥 그 집안 분위기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모임에 있던 팀 분위기든 공동체 분위기든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말하면 비평이고, 말하면 날카롭고, 말하면 짜증나고, 말하면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나오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분위기 메이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따뜻하고 좋고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있으면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성가시고 힘들고 뭐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날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예리하고, 그렇죠? 예리하고 또 냉철하고 또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늘 우리의 삶이 늘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늘 불만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속죄양을 찾으며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불만을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포화된 그 포만 상태, 어느 정도가 포화된 그 불만 상태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만족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지위와 축복과 풍요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요함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그분 안에 그 부요함 가운데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이 빌립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또 쓰는 표현 중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사랑이 눈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요. 엔돌핀과 여러 가지 이 호르몬들이 막 배출되면서 그 위에는 안 보여요. 그 언어도 달라진다. 언어 체계도 달라진다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달라지게 돼요. 네 번째로 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나친 자존감과 지나친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 자기 연민 또는 자기 동정 또는 자기 기만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지나치게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또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보면 낮은 자존감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손상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자존감, 다시 말하면 잘못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존감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시 맥도웰을 옛날에 책에 있는데 제가 사다 놨어요. 여러분 그 책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이고 그거보다도 더 잘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조시 맥도웰의 바로 주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필독 도서로 사다 놨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주님의 비단에서 잘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그는 그 복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에게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확신, 그렇죠? 자기 사랑에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거울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한켠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이고 참 불행한 모습입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신을 다 버리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아주 건전하고 그죠? 건강한 자존감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4장 4절에서 항상 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그렇죠? 우리의 건전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는 결코 값싸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는 아직도 죽어 처리되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보고 거울아 거울아. 그래서 거울 보고 맨날 이 자기를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측은하게 못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반대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제일 예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2장 5절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자존감이 이게 제대로 잘 형성이 안 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삐뚤어진 자존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존심이 없으셨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았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찾았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아버지 안에서 자신을 찾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자존심,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자존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자꾸 자존심 상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왜 기분이 나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위와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환경들, 소식들, 소문들에 의해서 자꾸 내가 영향을 받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까 상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존심 상할 일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 아직 내 옛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내 자신을 만족해 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욕과 욕심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존심의 문제는 어디와 잘 관련해서 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비롯돼요. 자신이 잘났거나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사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존심과 지나친 잘못된 자긍심,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교만이다. 그렇죠? 교만이죠.
또는 오만함을 우리는 내다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도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냥 이런 생각,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감사해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이지도 못하고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칭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가치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가치 속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평안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자존감을 형성시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위와 상태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영을 갖게 될 것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And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